1장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런 내용이 이 21장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때 75살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25년이 흘러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낳는 21장에 보면 사라의 입장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사라가 지금 90살입니다. 90살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으니 참 놀라운 일이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셨죠. 1년 전에 이 앞에 18장에 보시면은 1년 전에 18장 11절에 보면은 10절부터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90살이 되기 전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지금 89살이에요. 그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년 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는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잘 풀어서 전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지만 아들을 낳을 수 있던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받았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딱 받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믿음입니다. 계산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환경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이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18절에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도 이미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21장 1절 2절은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다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지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지요. 빨리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야 돼요. 저는 성격이 조급해서 참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격이 조급해서 자꾸 일을 그르쳐요.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나에게 인내가 필요하구나.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저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주세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조급함입니다. 여기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 우리 봄학기 때 학영삼을 했는데 저는 그 헨리 블랙가비의 책을 읽으면서 늘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헨리 블랙가비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헨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울리는 아버지를 만드시는데 25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한 나라를 세우게 되지요. 그런 나라를 세우는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그만한 인격, 성품,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 기다리신 거예요. 아들 딱 낳고 나서 그 다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아들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품성이 후대의 성향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좋은 아버지로서의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헨리는 이어서 이런 글을 씁니다. 특히 뭔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경고해요. 우리 마음에 열심이 있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싶고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헨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빠른 응답에 급급해서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품성을 바꾸시는 일을 소홀히 여깁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기는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임무를 맡겨주시기만을 기대합니다. 이게 조급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왜 나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지 않습니까?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먼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성품이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기다리고 있어. 네가 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웃음, 이 사라의 웃음이 된 거죠. 기쁨의 웃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하하 호호호. 아브라함 집에 그냥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100살에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21장은 세 개의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이스마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12장에서 부르신 후에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남편에게 자기 여종 하가를 줍니다. 내 여종과 아들을 낳으시오. 그래서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데 인간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이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억지로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만든 것.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1장에 왔지요. 여기 21장에 보니까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때고 이삭이 젖을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렇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9절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놀린다는 표현이 제 성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아기의 찬 조소를 가리킨다. 그냥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젖을 때니까 아마 2-3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16살이나 17살쯤 됩니다. 그래서 이 17살 이스마엘이 아직 어린 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 편에서도 그렇죠. 자기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어서 그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다 이어받게 되는데 아니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났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해놓으면은 결국 문제가 됩니다. 자, 그걸 보는 사라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사라가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라가요. 사실 문제의 발단은 사라잖아요. 16장에서 하갈을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안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남편에게 조언하실 때 아주 영적으로 조언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영적이어야 돼요. 아내들이 영적이어서 남편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격려, 조언, 제안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집안에 풍파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아내가 시킨 대로 다 하거든요. 아내가 영적이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자, 결국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아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여종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에요. 그 85살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워요. 집에서 16년, 17년을 키웠어.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런데 늘 사라의 눈치를 봐야 돼. 불안불안하죠, 그죠? 그러다가 드디어 올게 왔어. 내쫓으라는 거예요. 자,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근심 덩어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얼마나 근심했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제사 아브라함이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한다. 자, 이 14절도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직 어린 아들 16, 17살짜리 아들하고 어머니를 내보내면서 지금 뭐 줘서 내보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양과 소와 나귀가 많은 거부 중에 거부입니까? 근데 왜 이것만 보냈을까? 사라의 눈치를 봤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작된 일, 큰 문제로 정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동기, 인간적인 능력으로 했던 것이고, 여자에게서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는 약속으로 이삭이 태어났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내 열심이 지나쳐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면은 뭐가 되기는 돼요.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과 능력의 산물이에요. 뭐가 되긴 돼요. 이스마엘 태어나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그러나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쫓으라. 인간적으로 뭔가 그럴듯하게 뭔가 했어. 내가 주님의 일을 해가지고 뭔가 그럴듯하게 했는데 내쫓으라.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열매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루어내면 결국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 내가 뭔가 했어.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서운해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했는데 안 알아주면 서운해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100살이나 되어서 아들 낳았지. 나 능력 있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자기 힘으로 한 것은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고 정말 뭔가 내가 주님의 일을 했는데 열매가 생겼어. 야, 이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조급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마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은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마엘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사람 둘이 걸어오고 있어. 옆에 있는 종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지금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 같으냐? 종이 대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리고 막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정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 우리가 20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1장 이삭을 낳기 전장 1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그랄 왕에게 넘겨줬던 겁니다. 아, 참 세상의 모든 남편의 자존심을 다 구겨버린 사건이죠. 자기 살아남으려고 자기 죽을까 싶어서 아내를 딴 남자한테 넘겨줬어.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지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흑역사.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 내 치부를 다 알고 있다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와서 아주 의외의 제안을 합니다. 야, 이 놀라운 거예요. 22절,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로다.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 아브라함, 나 좀 잘 봐주시오. 이런 거잖아요. 나랑 잘 지냅시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좀 잘 봐주시오. 나아가서 내 손자도 좀 잘 봐주시오. 보세요. 아브라함이 갑입니까? 아비멜렉이 갑입니까? 사실은 아비멜렉이 갑이에요. 우리가 20장에 보면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죠. 아비멜렉은 왕이었어요. 군대 장관 비골가 왔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0장에 보면 겁먹었어요. 그런데 21장에 보니까 거꾸로 돼버렸네. 이 왕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아이고 우리 잘 지냅시다. 나 좀 잘 봐주시오. 내 아들도 잘 봐주시오. 내 손자도 잘 봐주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22절에 나오는 대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브라함의 간정을 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간정,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봤어. 20장에 보면 진짜 아브라함은 비겁하고 또 나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1장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100살 된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야, 저 아브라함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이, 아브라함, 네가 100살에 아들 낳았다고 잔치한다고? 에이, 내가 네 과거를 다 아는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 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볼 때 아이고 내가 그 사람 과거를 다 아는데 이거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비록 그가 부족하고 실패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참 놀라운 교훈을 받게 되죠. 사실 이게 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돌아보면은 참 부끄러운 흑역사가 많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정말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부끄러운 거 다 감추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은혜 아래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 아래서 내가 그 은혜로 감동을 받아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성장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한 것을 합리화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지요. 내가 남에게 해를 입힌 게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지요. 잘못한 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너 자격 없어, 끝, 퇴장,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법 아래 있다면, 율법 아래 있다면 잘못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아래 두셨어요. 비록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채찍을 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이러면 잘할 것 같지요. 조금은 잘해. 근데 나중에는 결국 실패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변화가 일어나느냐? 창세기 22장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2장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쫙 성장해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수없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자, 이스마엘 낳아서 실패했지요.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거짓말했지요. 이 20장은 치명적인 장입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이 아들이 아브라함 아들인지 아비멜렉 아들인지 이게 참 곤란합니다. 유전자 검사도 못하고. 그 아비멜렉이 21장에서 올라와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봐, 이스마엘 낳았지. 너 봐, 아비멜렉 앞에서 그렇게 했지. 그렇지만 나는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우리가 방종하거나 주저앉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악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22장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22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22장을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화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단지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함인 줄 압니다. 주님, 저도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아니면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래서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조금씩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더 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변하고 자라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는 조급해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